이것은 고린도 교회 예배와 관련된 세 번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여성이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였다면, 두 번째가 주의 만찬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예배 때 방언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 방언의 문제와 관련해서 바울이 수건 쓰는 문제나 주의 만찬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처럼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은사에 대한 신학적인 원칙을 지금 본문에서 싹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은사들의 온당한 사용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기본적인 신학적인 원칙들을 쫙 나열해 주면서 이 방언에 대한 문제를 건강하게 해결하기를 안내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요. 여기서 신령한 것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다른 번역으로 영적인 선물, 성령의 것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의 편지에서 아마 고린도 교인들이 성령의 어떤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질문했던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로 인해서 즉 잘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게 의도적으로 잘못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잘 몰라서 그랬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이나 4장의 내용을 참조해 볼 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들을 보면 그들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특히 바울이 바울이 나가고 나서 예배 때 그런 은사들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경쟁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은사를 과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단 콕 집어가지고 방언의 문제를 이야기하보다 은사와 관련해서 근본적인 신학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그리고 점점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방언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뭐라고요? 너희들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신령한 은사, 성령이 우리에게 준 영적인 은사가 무엇이냐, 어떤 것들이냐,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성령의 진정한 은사가 무엇이냐?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신령한 은사가 뭔지 알아? 진정한 은사,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은사가 뭐냐? 그것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것, 그것은 방언뿐만 아니라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있는 것, 또 덧붙이면 예수를 저주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성령의 은사로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근본이 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딱 생각하는 것을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방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 교단에서는 방언과 은사를 되게 중요시 여기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물어봐요. 너 방언 받았어? 그 무슨 얘기면 네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방언이 나와야. 그러면서 방언이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은사라고 안내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직접적으로 방언의 이야기를 논하기보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더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 하고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않고는 불가능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바울이 안내하는 것은 결국 방언이 그렇게 대표적이고 그렇게 우선하지 않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나타나심은 모두 유익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나타나심, 즉 방언의 나타나심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유익이 주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공동체의 질서를 유익이 아니라 더 피해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들하고 있는 이 방언이 교회에 유익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역사는 교회에 유익을 주는 거니까. 어떤 사람이 막 예언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건축하라 그럽니다. 근데 정말 그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유익이 되는 말인가? 이런 걸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만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이 얘기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방언이 최고고 대표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의사들 중에 하나일 뿐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22절 말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그래요. 이것은 방언을 못하고 은사가 드러나는 은사가 없는 사람들, 없어 보이는 사람들, 약하게 보이는 사람들, 알고 보면 교회에 더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방언한다고 교회에 도움이 되고 방언 못하면 교회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너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은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조용히 앉았다 예배만 드리고 조용히 가.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조용한 사람이 교회에 아주 큰 힘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교회를 어지럽힐 수도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방언 못해 보이는 저 연약한 사람이 더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이 결론이 뭔가 2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는 누구 하나 빼놓지 않고 다 소중하다는 거죠. 우리 몸처럼. 우리 몸에 소중하지 않은 게 있나요? 없어버릴 만한 게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소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몸의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속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심장, 간, 위 이게 너무 중요하지 않나요? 뇌도 안 보이잖아요. 너무 중요하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보여지는 건 다를 수 있어도 교인들이 다 소중하다는 거죠. 초신자도 소중하고 교회 오래된 사람도 소중하다는 거죠. 어린 사람도 소중하고 나이가 많으신 분도 소중한 거라는 거죠. 한국교회도요. 기성교인들도 소중합니다. 그분들이 이 한국교회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들이 헌신했던 그 땀과 피와 삶의 노력들을 우리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 시대에 막 자라는 저 어린이들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우리의 어떤 신앙을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에요. 정말 소중해요. 애들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은 뭐예요? 너희들 방언 좀 한다고 너무 나대거나 방언 좀 못한다고 너무 무시하지 말고 모두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은사가 사랑의 은사니까 그 은사 구해라. 그게
마지막 12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권면대로 방언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실제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 질서를 위해서 방언을 금지합니다. 교회 덕을 해칠 수 있다라는 이유로 공예배 때 방언을 금지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방언에 대해서 불편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은 소모임에서도 방언을 금지하도록 합니다. 집회 때도 금지를. 근데 여러분 소모임 때 집회 때 방언 안 하면 개인이 방언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새롭게 배우는 사람들이 없어요. 결국 방언이 없어져요. 은사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근데 바울은요, 항상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 해결의 방법을요, 금지하고 못하게 하는 데 있지 않았어요. 겁을 주거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못하게 하는 방법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 자체를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방언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무분별한 방언의 문제지 방언 자체를 금지하지 않아요. 본인도 방언을 계속하고 방언에 대해서 자신에게 유익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대신 성령의 은사가 더 다양하고 더 질서 있게 사용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방언으로 말함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필요성과 중요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단지 대표성과 우선성만 뒤로 할 뿐이에요. 성령의 은사는 교회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덕이 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방언은 교회의 덕이 안 되고 자신에게만 덕이 되니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덕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내가 좋아야죠. 내가 건강해야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무조건 나는 참고 나는 희생되는 것을 우리가 요구해서는 안 돼요. 내가 좋아서, 내가 기뻐서, 내가 넘쳐서 하는 것이 교회를 향한 헌신이고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방언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고 질서 있게 나에게 덕을 세우면서 나아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사용될 수 있을까?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고린도 교인들은 그걸 생각해요. 방언이 나쁜 게 아닌데 질서를 해쳐 하지 마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방언도 살리면서 다른 것들도 잘하면서 이 질서를 유지할 수 있어요. 성경에 있어서 은사에 있어서 문제만큼은 이렇게 가자라는 거예요. 이걸 없애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죠.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면 왜 문제가 됐는가를 고민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부터 고린도 교회에서는 왜 방언이 무분별하게 사용됐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인들은 방언을 자랑하고 방언을 못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방언을 무분별하게 아무 때나 공예배 때 그렇게 들었을까?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고린도 교인은 그랬을까?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방언을 할 때 경험되는 그것이 영혼의 감동에 이어서 감정까지 뭔가 이렇게 채워지는 자아도취감이라는 게 있어요. 영적 감동이라고 하는데, 영적 감동이 이 마음의 감정까지도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이 자아도취가 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방언을 통해서 영적인 황홀감에 빠지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현실에서 벗어나서 비현실과 환상의 세계에 내가 훅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체험을 하는 신비체험에 뭔가 내 오늘 현실의 삶을 잊어버리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열망은 주로 현실에서 고통을 심하게 경험하고 고통을 회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대부분 술에 취하거나 마약류 같은 거, 뭐 프로폴이라든지 이런 마약류에 취해서 현실을 잊고 황홀경에 빠짐으로 잠시나마 어떤
만족감을 경험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방언이 도구만 다르지 그런 효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성경은 경고합니다. 이런 신비적 체험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긍정적으로는 머리로만 믿고 습관적으로 신앙했던 사람들에게는 이런 경험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으로 감정으로 체험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이 생기고 뭔가 에너지가 막 올라와요. 그래서 은사를 막 강조하고 은사가 넘친 교회들은요, 얼마나 사람들이 헌신하는지 몰라요. 뜨거워요. 교회를 열심히 나와요. 헌금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해요. 왜? 좋으니까, 막 감정이 막 넘치니까. 근데 부정적인 면은 여기에 계속 빠지다 보면요, 현실을 무시하게 돼요. 그리고 자꾸 자기에 대해서 과신하게 됩니다. 현실을 도피하고 나중에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보상을 바라면서 현실보다 신적인 체험이나 영적인 사역, 즉 교회 일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성도는 교회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아부는 게 성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일에 많은 일을 쏟아붓는다고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교회 안에 갇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 안에만 있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 밖의 가정과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근데 그 현실이잖아. 그러니까 자꾸 도피하는 거야. 교회만 자꾸 올라가요. 그래서 생겨나는 사람들이 교회 오빠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오빠의 특징이 뭐냐면 사회생활을 못해요. 교회에서는 아주 자리매김을 잘하고 계신 분들이죠. 네, 교회에서는 자기가 인정받아요. 사회에서는 찌질이야. 맨날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 오빠가 그렇게 탄생된 것입니다. 현실 도피예요. 그리고 이 어떤 영적인 체험만에 대한 의미 부여를 많이 하게 되면 이기주의적인 형태의 신비주의 생활이, 신앙생활이 자꾸 들어가요. 신앙생활이 자꾸 신비체험으로 자꾸 가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사랑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사랑을 흘려보낼까인데 내가 어떻게 만족할까로 자꾸 신앙을 가요. 그러다 보면요, 남한테 관심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자기만 막 취해 있어. 그리고 자기가 예수 제일 잘 믿는 줄 알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쉽게 이단에 빠집니다. 이단에 갔다 온 사람 얘기는 뭐냐면 정말 그 말씀이 꿀송이 같아요. 그리고 막 감동이 막 짜릿하다. 그런 체험이 하나님의 역사와 악한 영의 역사를 이렇게 구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런 경우에는요, 삶의 균형감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을 피하지 말고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흐르는가를 보고 이웃의 사랑에 관심이 많아요. 내가 어떻게 이웃을 도와주고 사랑할까? 그것을 위해서 은사가 어떻게 사용될까를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체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그런 체험을 잘하는 사람들은 현실과의 균형감을 잘 맞춰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